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입니다. 홍 목사가 최근에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요한계시록의 설교를 우리 기쁨교회에서 처음으로 자세하게 듣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의 설교가 자신에게 세 가지 참으로 귀한 축복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시대의 일들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마지막 시대의 일들을 담대하게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는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지혜롭게 예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교회, 즉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증언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사의 증언을 이제 기록한 것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의 연합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희생시킴으로 탄생시킨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목사로서 교회를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지 뼛속까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은 그분의 신부인 우리 교회에게 있을 정도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들,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교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홍 목사님이 나눈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게 되면 첫째로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맞이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로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셋째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도 아니고 공포스러운 그런 책도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 읽고 묵상해야 될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만 번이나 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성도들이 매일같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전체를 다 읽기도 합니다. 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체를 암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다 암기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반복해서 암기하고 그렇게 해서 계시록 22장 말씀을 다 암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6절 하반절은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이 우리 교회들을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주신 말씀임을 증거하신 후에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합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영원전부터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관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 관용적인 의미는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초림하셨을 때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 곧 재림하실 때도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러나 초림하셨던 메시아의 역할과 재림하시는 이 메시아의 역할은 전혀 다릅니다. 초림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에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구원받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을 영원히 통치하는 사자의 역할을 하는 만왕의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로 오시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다니엘이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입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며 그에게 하나님인지 예수님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악인들은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지옥에 보내시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고 헌신한 성도들은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시키시고 천국에서의 무한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왕으로 이곳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에서 자신이 다윗의 자손, 즉 재림하시는 메시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 성도들 하여금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때 떠오르는 별입니다. 그 새벽별이 뜸으로 흑암은 물러가고 이 세상은 밝은 빛된 세상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세상이 타락하여 짙은 흑암 가운데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광명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결과 이 세상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는 밝고 축복된 새로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은 점점 정말로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는 이미 동성애 결혼이, 이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런 죄인데 동성애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동성애가 죄라고 이야기하면 감옥에 가거나 엄청난 벌금을 계속해서 받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간통죄도 여러 나라에서 없어졌습니다.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에게 성교를 한다는 핑계를 삼아서 성행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피임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안락사를 법으로 합법화시킨 것은 오래전인데 최근에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줘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문을 읽어보니까 여러 사람의 정자와 난자의 DNA에서 세포들을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한 사람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기사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과 윤리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인데 사람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장난하는, 저는 정말 그런 흑암 가운데 이 세상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광명한 새벽별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극도로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6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실 말씀인 반면에 17절은 성령과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성령님과 신부인 교회가 오라고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과 교회가 어서 오시라고 초청하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소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세상은 점점 흑암 가운데 타락할 것이고 더 미움과 폭력과 살인과 성적인 타락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보면 정말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으로 점점 변화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령님과 교회는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의 최고의 소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친히 통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결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나 정의나 행복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마틴 루터는 나는 어제 주님이 돌아가시고 오늘 부활하시고 내일 오실 것처럼 산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일 오실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마틴 루터는 살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저 하늘에 이상한 구름이 보이면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이상한 구름이 오시면 이제나 예수님이 오실까 그렇게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깨어라 성도여 신랑 예수님께서 이제 곧 구름 타고 오신다고 외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갈망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기 위해 꼭 이루어져야 할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제 조건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언어 종족, 모든 언어를 가진 종족을 의미합니다. 모든 언어 종족으로 복음이 번역되고 전해질 때 예수님께서 오시게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여러 선교단체에서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지만 2025년이나 2030년이면 그 정도면 충분히 모든 종족으로 언어가 번역되어서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선교단체들이 빨리 복음을 전하는 데 힘을 내도록 또 우리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꼭 이루어져야 될 두 번째 전제 조건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재 보시면 마태복음 23장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많은 유대인들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을 오시는 이여 이렇게 환영할 때 그렇게 환영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로마서 25장 11장 25절 26절 그 상반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으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제 많은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잠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겁니다. 우둔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3분의 2는 죽음에 당하고 3분의 1 남은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회복되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이 있고 그 부흥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948년 이미 국가로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회복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회복함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많은 메시아닉 주들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시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임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함을 받도록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최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유대인 가운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많은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지 느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축복과 은혜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7절 중반은 절에 보면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앞에서 성령님과 교회가 오라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속히 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듣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특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목마른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목마른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목마른 자를 말합니다. 원하는 자는 생명수 받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원한 천국에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듣는 자,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성령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값없이라는 말은 생명수가 값이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수 자체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귀한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수를 값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그 생명수를 받기 위해서는, 마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자신들이 갈망하지 않고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자신에게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지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재 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생물에 대해서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 갈망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생명수 생물을 얻기 위해서 갈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줄 거기 때문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세상은 예수님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를 충분히 동정하시는 분이,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수와 하나님의 의를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의지를 사용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는 것처럼 영적으로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따로 떼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그런 것들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수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시편 42편과 84편 내용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함이요 내 마음과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시고 하늘의 생명수를 풍성하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생명수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초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